오늘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을 향해 하신 심판, 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자, 두로라는 나라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만 때문에 부른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이 내뱉은 말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두로 왕의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두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 왕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던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다 한가운데 섬이 그의 영토였습니다. 자, 바다 가운데 섬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새를 갖고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나라가 섬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외적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배를 타고 와야만 했죠. 근데 배를 타고 오면 무기나 군사들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기죠. 이 말은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이 두로는 주변에 있는 20개가 넘는 나라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 무역을 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다가 경제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되어서 경제와 정치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용이하니까 두로 왕이 하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로 왕의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너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했지? 자, 지혜를 언급하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래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인,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던 게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자, 지혜와 재물입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두로 왕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을 지적하시고요. 7절에 어떻게 멸하셨는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두로가 자랑했던 그 지혜와 재물 중에 재물을 얻게 된 그 지혜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좀 전에 두로가 영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섬인데 본인이 자랑하던, 본인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섬이라는 군사적 요새, 그 섬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거라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죽음의 터가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로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로 왕 에스바엘 3세 때 지금 말한 탁월한 지혜로 두로는 막대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바엘 3세가 스스로 업적에 도취해서 아까 말한 스스로 신격화하며 나는 신이다,
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두로에게 오늘 멸망 선고를 하고 실제 두로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만합니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이씨, 화가 나겠죠, 그렇죠? 교만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또 교만하지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멸망, 죽음까지 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부른 몰락,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교만을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두로가 죽기 어떻게 죽냐?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자,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비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서 죽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아들이 죽는 것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두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이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죄악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죄악의 근본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좀 전에 2절에서 두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난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죠. 인류 타락 과정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냐면 너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건데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베풀 수 있어.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와 똑같이 되려는 생각을 심어줬을 때 하와 오케이, 아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 죄악의 근본입니다. 또 C.S. 루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죄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이자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이 착각이 교만입니다. 좀 전에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충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지혜와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내 삶에 계셔야 되는데 없어도 되네, 가능하네,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솔직히
기도도 잘 안 했고 별로 안 했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고 인맥 따라다니고 학연 매달렸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자, 사람이 타락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노력으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 또는 이만큼만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 기도도 별로 안 했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했냐면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기도 안 해도, 기도 조금만 해도 되고 나 의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네가 그런 노력 조금만 그렇게 노력하면 원래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나의 힘,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공 경험이 한 번 생기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전처럼 또 조금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 신뢰하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 달콤한 유혹, 자유에 대한 이 갈망이 결국 타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 우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자,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잊고 그 공로와 그 영광을 내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조금 기도하고 조금 의지했는데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큰 성공 얻을 수 있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 교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방의 왕들도 결국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지? 라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따만큼 큰 사람인데 나를 왜 이거밖에 안 알아주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면 내가 좀 열심히 일할 텐데. 자, 이런 나를 왜 안 알아주지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고 싶은 겁니다. 진짜 섬김, 진짜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자꾸 나라는 사람이 크다라는 것,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나의 인맥과 나의 영성이 이렇다, 이걸 은근히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인 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완악함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아까 말한 내 경험,
내 지혜, 이것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고 듣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 못 들은 채, 들어도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화합할 줄 모르고 융합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고집만 자꾸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마음. 자, 완악하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굳은 마음. 성경에 강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고집, 또 다른 말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다투기를 즐겨하고 다투는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으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집센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고집센 사람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합니다. 고집센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옳고 그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도 중요한데 하나됨, 평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 옳고 그름은 진리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합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겁니다. 자, 사랑과 진리입니다. 어느 것이 앞설까요? 헷갈리시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1의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아니, 그럼 옳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잘 들으십시오. 옳고 그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화목함, 하나됨을 깨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게 우선입니다. 최우선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최우선을 감당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하더라도 화목함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옳고 그름보다도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줍니다. 옳고 그름은 증명하고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됨은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죠. 우린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제1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우리 공동체가 못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강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엇만 따지니까요?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법은 시원찮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교회 일인 겁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거를 택했냐고 해서 손익을 따지죠. 회사에 이익을 남겼냐 못 남겼냐. 그런데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때 결과를 놓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에 역사하셨는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제발 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어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고집센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모두가 다 맞춰야 됩니다. 고집이 세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의,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고집센 교만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교만,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귀의 본질이자 마귀의 성품입니다. 절대 닮지 말아야 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다. 그리고 무엇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버리고 겸손을 메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자,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분열케 합니다. 이 분열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항상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도 공동체의 화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본인이 잘못했다면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 사랑이 우선인 겁니다. 사무총회 직원의 생각나면 여러분 기쁜 생각이 듭니까? 저 언제 끝나? 이 생각부터 걱정부터 듭니까? 다 또 묵비권 행사하시는군요. 또 근데 묻지 않아도 다 알죠. 왜 그럽니까? 항상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짓을 사무총회나 직원회 때 싸움, 논쟁. 우리가 성숙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탕이 뭡니까?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교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되죠. 그럼 그것에서 따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께 돌아가십니까? 따진 적 있습니까? 그건 은혜로 받아들이죠. 죽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계속 살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합니다 그 말하고 서로 화목해야 되죠. 올 사무총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를 따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귀 닮아가려면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교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사단의 유혹, 교만에 넘어갔던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오늘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오늘 말씀에 하면 아까 두로라는 나라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혜를 발휘해서 재물,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됐죠. 그렇죠? 자, 지혜와 재물이 많아져서 부유해질 때, 그때 두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로 왕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재물과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평안함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점점점 유대 관계가 굳건해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이제는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을 때 우린 부유해집니다. 자랑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부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 주목하십시오. 부유함이라는 이 성공, 결과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우리는 자아도취,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로 왕이 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 무역을 통해 경제,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 안정을 취하고 점점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기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지금처럼 자칭 신이 되거나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교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에 대하여 반드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끝을 항상 기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그 앞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누구하고요? 교만한 사람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대적하십니다. 왜 대적하실까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하셨습니다. 값비싼 희생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자, 내가 방심한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귀한 값을 치러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치시는 겁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급하게 나의 가는 교만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시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 겸손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높이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부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죠? 아닙니다. 낮추실 때까지 낮아지시고 높이실 때 그때 높아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번에는 무엇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주 앞에서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겸손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됩니다. 빨리 고개 들고 등 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최대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면
주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카이로스. 외국인 연예인 이름 카이로스가 아니고, 자,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초, 2초, 1분, 2분, 3분 그냥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있으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자, 이때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높이실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베드로를 보면, 자,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낮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앞에서 겸손할 때,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과감히 높이실 때, 그때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 사명을 순종해서 행해야 될 때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이제 네가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잠깐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자, 주님께서 높이시고 네가 해라, 나한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주님, 기도해 보고요. 이게 겸손일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멍청한 일입니다. 지금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해설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미련한 겸손입니다. 미련한 겸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을 하라고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겸손히 쓰임 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무슨 지혜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해야 될 주의 일을 못하고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쓰임 받으려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때 순종해야 주께서 높이실 때 그때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사용하시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거나 거절하면 주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께 겸손히 권면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오늘처럼 교만으로 인한 몰락,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겸손하되 지혜를 겸비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겸비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높이셨을 때 그때를 알아, 그때 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부른 몰락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며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께서 사용하신다 할 때 사용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에 그저 내어주었던 나귀 주인처럼 때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고 지혜를 겸비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